우리는 하갈은 아는데 그 하갈이 애굽 사람이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못했어.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하갈이다 하는 걸로 끝내지 않고 애굽 사람이다라는 것을 뒤에 분명하게 뒷받침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어떤 주석가는 이것을 창세기 12장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사건이 청산되지 않은 잔재로 지금 남아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 양, 소, 나귀, 남녀, 종들을 받아가지고 왔잖아요. 그때 이 하갈이 애굽에서 어떻게 보면 무도운 거예요.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6장에서는 그 존재감이 지금 폭발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원망하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자, 하늘 저 별 봐라. 내가 저렇게 되게 해주겠다. 전에는 말씀만 하셨는데 이제는 막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을 잡아주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애쓰시는 모습을 우리가 봤죠. 그뿐입니까? 횃불 언약이라는 걸 맺었잖아요. 고기를 쪼개놓고 그 가운데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너와 언약한 것을 내가 지킨다. 네. 당시에 금방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이룰 것이다. 여러분, 부활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지만은 궁극적으로 이루실 것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16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졌어요. 이번에는 사례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본질적으로 지금 원망을 해대고 있어요. 사례의 논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례의 논리는 정확합니다.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말은 부드럽게 지금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지금 꽉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하셨나?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하셨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사례의 마음속에 꽉 지금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례의 제안은 사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깊이 고민했습니다. 사례도 법적인 것들, 윤리적인 것들 다 생각해가지고 뭔가 하나 대안을, 플랜 B를 딱 제시했죠. 그게 뭐냐? 내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되지 않느냐?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누지문서라든지 함무라비 법전 이런 곳에 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아도 그 아이가 주인의 자녀가 되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어요. 윤리적으로도 세상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죠. 칼빈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었어요. 뭐라 그랬느냐? 사례의 문제는 인내의 부족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었지만 그 방식은 자신이 결정하려 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 방식으로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건 분명히 문제 없어. 아마 하나님도 이건 틀림없이 허락할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스타일대로 일을 진행을 하게 되지요. 문제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갈이 애굽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지금 남편이 했던 그 방식이잖아.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거짓말하고 속여가지고 적당하게 해서 뭔가 하는 걸 봤잖아. 그러니까 사례도 그 애굽 여인을 데리고 있으면서 그 방식을 떠올린 거죠. 여러분, 이게 새로운 패턴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이 비슷한 장면, 똑같은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나무를 본 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여러분, 상황과 이 얘기는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짓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둘 다 아내들이 지금 이 일을 주도하고 있어요. 선악과 먹으라, 하가를 취하라. 그런데 남편들도 보면 다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어요. 아담도 아무 말 없어요. 아브라함도 아무 말 없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담의 가정에 부끄러움이 찾아오고 가정이 부부간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다툼이 찾아왔죠. 이 아브라함의 가정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모세가 지금 이 사건을 비슷하게 두 사건을 기록한 게 뭐냐면은 두 사건의 본질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두 사건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가고 있는 자기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합리성, 자기 경험으로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전혀 지금 개의치 않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는 이 부활주일에 이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대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담은 말씀보다 보이는 걸 택했고 아브라함과 사례는 기다림보다도 자신들의 계획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오늘 창세기 말씀은 출애굽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하고 또 조급하게 모세를 졸라대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는 그 상황을 향해서 지금 이 창세기는 어쩌면은 그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봐라, 너희 조상들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조급해하지 마라.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분명히 가게 하실 것이야. 40년 긴 세월이지, 힘든 세월이지, 광야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라 하는 것을 조상들의 예를 들어서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게 1차적인 정확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번 비교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당하실 때에 사탄은 예수님께 계속해서 플랜 B를 제시합니다. 하나님 아들 아니냐?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와. 천사들이 와서 받아줄 거야.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예, 말은 맞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와서 절을 해라. 그럼 내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천하만국의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탄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배고픈 거 그게 앞서고 천하의 영광을 얻으시는 게 그게 앞선다면은 아마 예수님은 역시 사탄의 플랜 B를 따라갔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담이나 사례가 실수했던 그 실수를 따라가지 않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분은 조상들이 실패한 것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명령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사를 부리시고 만왕의 왕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왜 죽으려고 하느냐는 거죠.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 보도 사탄이 왜 그러느냐, 피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을 속삭이는 시험하는 장면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시는, 그 사탄에게 넘어가지 아니하시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은 뭐야? 어떻게 보면 플랜 B. 나의 원은 하나님은 너무 늦은 것 같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정말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 고난 당하는 걸 아시는가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타임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원은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십자가 치기 싫어요. 좀 피해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것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고 예수 따르는 자들이 따라가야 될 바로 그 길이라는 거지.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힘들고 어려워요. 예수 믿는 거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다 가는 길이지만 좁은 길은요, 찾는 사람이 적고 협착한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길이 아니라 플랜 B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5문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의로움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익을 준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도 그 능력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첫 열매 내셨다 그랬잖아요. 첫 열매. 봐라, 예수 안에서 예수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지 않느냐. 그가 첫 열매고 봤지. 이제는 너희들 차례라는 거예요. 너희들 차례. 너희들 차례 믿습니까? 지금 아멘 안 한 사람 들리네. 아멘 한 사람만 부활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부활의 영이시잖아요. 맞아요. 성령이 부활의 영이시거든. 그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믿으시지 않지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오셨어. 누가 인도에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에 오신 거야. 성령이 여러분 예배드리라는 자리 부르셨어요. 그 성령이 부활의 영이십니다. 아시겠죠? 그 성령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여러분들을 부활로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네. 내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전하는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바라보고 가는 인생은 플랜 B의 유혹이 계속 따라오지만은 그걸 극복해야 된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부활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 이게 오늘 이 창세기 16장이 전해주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굉장히 역설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 창세기를 감아보세요. 직접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게 있나?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 직접 찾아오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계속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인간과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이성적이 나타나시고 이제는 사자로 사람을 찾아오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누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와야 되고 사례를 찾아와야 되는 게 맞는데 아브라함은 사례를 찾아온 게 아니라 광야에서 울고 있는 하갈을 찾아왔어요. 이게 역설이에요. 하갈 그러면은 우리는 존재도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어째 해가지고 애가 낳아가지고 지금 가정 불안에 일으킨 영원수 같은 이상한 그런 여자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 하갈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 사라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례의 유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몰라서 물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하갈이라는 광야에서 울고 있는, 쫓겨나서 울고 있는 이 여인의 그 인생을 지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느냐? 여기 왜 왔느냐? 왜 울고 있느냐? 이 관심이잖아.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종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하갈아,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을.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고 찾아오셨다. 이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보고 누가 불러요? 아저씨 이렇게 부르면은 제가 물론 아저씨 맞지. 그러나 그거보다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좀 더 제가 조금 더 감동이 가잖아요. 그런데 제 이름까지 불러요. 권태현 목사님 이러면 제가 누구십니까? 하고 더 관심을 갖겠죠.
여종 맞아요. 여종. 애굽 여인아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여종아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여종 하가라 정확하게 그야말로 풀네임으로 지금 하가를 부르시고 찾아오셨잖아요. 이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16장 13절에 하갈은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붙였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였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갈이 그렇게 붙였어요. 이게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할까요? 여호와라고 해라.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이잖아요. 자기가 누구신지를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누구다. 말씀하시는 분인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하갈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었었어요. 닉네임을 붙여줬어요. 닉네임을.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엘로이다.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분이다. 여호와는 나를 살피시는 분. 하나님의 창조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을 때 그 말과 어근이 같아요.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갈. 이 사람이 누구길래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살피시고 하갈은 또 그거에 반응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닉네임을 붙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네요. 당신은 나를 살피시는 엘로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은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 슬픔의 소리를 이미 들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슬픔의 소리를 이미 들었다. 이 어디서 많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나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이 그 감독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그 고난과 고통을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듣고 있다. 엘로이 하나님.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갈의 이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쫓겨난 그 울고 있는 여종 하갈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지금 너희들보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종살이하고 있는 힘들게 고난당하고 있는 너희들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엘로이 하나님을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예?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고난 중에 있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다 살피시고 계세요. 엘로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하갈이 있는 이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를 원어로 미드바르라고 불러요. 미드바르. 이게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것과 또 약간 어원적으로 섞여 있어요. 그래서 랍비 전통에 따르면은 이 광야, 이 미드바르는 단순한 지리적 황무지가 아니라 인간의 소리가 끊긴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렇게 랍비들이 해석을 했어요. 알겠습니까? 광야, 그 광야는 인간의 소리가 묻히는 곳이고 인간의 소리가 끊치는 곳이에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나 혼자밖에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 인간의 소리가 멈춰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하갈이 지금 광야에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 있어요. 광야에 있을 때 뭐 하라는 거야? 광야에 있을 때 인간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응? 금화 집사님,
지금 광야에 계십니다. 내가 봤을 때. 지금 광야에 있을 때 누굴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 응? 우리 차집사님들 광야에 있어요. 우리 다 광야에 있어요. 인간의 소리는 그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다.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병원에 입원시켜놨을까요? 이 비싼 밥 먹이가면서 하루 저녁에 호텔보다 더 비싼 게 지금 입원해 있으면 그 비싼 돈 들여가면서 여러분 병원에 딱 모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 네 생각은 이제 멈추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본문과 겹치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등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강한 남성 어떤 엘리트 아닙니다. 누구죠?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오 하니 선생님이라. 예, 이게 지금 선생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는 거죠.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울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며 다가오셨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되는 분이 누구시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걸 들어야 돼요. 옥경아 이렇게, 네. 훈이야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여러분 은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지금도 광야지만은 예전에 진짜 깊은 광야 속에 있을 때 그때는 진짜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 직접 내려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버려져야 하는 그 자리에 자신이 버림을 당해서 가셨어요. 인간이 가야 될 그 지옥의 그 고통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고통도 당하시고 부활 성천하신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죄로 인한 것들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시고 부활 성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 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돕고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자, 오늘 사례, 이 사례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었지만은 믿었어요. 그러나 자기 방식, 자기 계획을 따라감으로 고난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동시에 하갈 광야로 내몰렸어요. 너무나 힘듭니다. 울음밖에 나오지 않고 더 이상 인생에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 자,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시고 그를 위로하고 만져주셨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주일에 우리가 이분을 만나야 돼요. 아시겠죠? 예수 부활, 그냥 부활주일, 부활주일이구나. 계란 하나 그냥 얻어먹는 걸로 끝내? 그러지 마세요. 부활 계란을 왜 줍니까? 그 깨고 나오는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새 생명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잉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새 생명. 그 생명을 바라보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부활의 그 기쁨으로 이겨나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